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할 차례죠.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 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화되지 않으셨다 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진리의 빛이 저에게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일컫는 존재 되신 분은 오직 신령 인간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진리로부터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 한다면, 오셔서 영화되시 않으셨다 한다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영화되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가르침 말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처음부터 예정을 하시고 예견을 하시고 섭리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주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영화되셔서 인간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극진한 사랑으로 구원받을 것을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것으로부터는 어느 것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들어있는 속뜻에 의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속뜻은 천사들의 가르침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의 가르침에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가르침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라고 본다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내 안에 천사가 있다, 천사적 궤도에 있다 한다면, 내 영이 천사적인 궤도의 천사들, 그들과의 교류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 영적인 뜻은 그 뜻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자연적인 뜻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도 그 자연적 신령 진리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질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뜻을 무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문자적인 뜻을 무시하는 것을 복음성의 주님이 채찍이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화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화하고 모독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관적인 속성들로부터 천계에 관하여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온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면, 전 시간에 마지막 봤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부터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신령 진리고 선과 진리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신령 인간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신령 진리라는 것은 선을 담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 진리를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같은 건데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신령 진리로부터 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일컫는 새라는 단어가 쓴다 그랬죠. 새. 양이나 염소를 일컫는다. 자, 어린 양은 케베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케베스. 신령 인성으로서, 그 순진무구한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컬을 때에는 케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란 단어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들을 일컫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번제했을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번제라는 단어는 뭐예요? 정화돼요. 자, 정화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씀은 희생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희생제. 아셨죠? 예. 그 번제, 제단, 희생제,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를 일컫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희생제라고 하는 단어, 제단이라는 단어도 희생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자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바흐. 번제라는 단어가 같은 것이 아니라, 제단이라는 단어가, 희생제라고 하는 단어과 어원이 같아요. 그 단어를 보면 감관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생명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도살하는 것, 희생제라는 것은 도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바흐라는 것은 사륙하다, 제사를 드리다, 제물로 바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단어나 희생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 기억지에 속한 감관적인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도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도살했다는 말씀은 대신 주님께 속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희생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제단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선으로부터의 주님과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희생제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번제했을 어린 양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다시 말씀은 예배에 속한 자, 선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누구를? 구원받을 사람들을, 네. 인간들을 네. 무엇으로 결합한다고? 선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으로부터 결합되는 것을 가르쳐서 예배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예배. 그 예배라는 단어가 곧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른다는 말의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선으로부터의 주님과 결합을 이끄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희생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번제와 그래서 희생제는 좀 달라요. 의미가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단이라는 단어는 희생자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았다 이 말이에요. 어원이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단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는 거,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교회에 준비를 하는 속한 거예요.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가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거듭난 중생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주님께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각가지 뭐로 표현돼서 나와요? 양, 염소, 무슨 뭐 새끼 양, 또 소, 불간소, 무슨 송아지 이런 각가지 낱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건 조금 더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 자, 아브라함은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아직까지는 인생에 속한 것을 담고 있는 신령 주님을 일컫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삭은이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단어는 아들은 이삭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아들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에 왔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어지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주님께서 멀리서 바라본 그곳은 주님께서 존재되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신 상태죠. 주님께서.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이 아브리 앞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3일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은 존재되는 곳으로부터 지각되어지는 상태를 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지각되어지는 생명의 상태에 멀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신령 진리로부터 말씀하신 그곳의 상태에 고양되어진 상태, 그곳의 상태에 이르른 상태에 왔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문자의 뜻을 매지 마시고 상태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거듭남 주님의 영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적인 진전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생에 관한 계속적인 진전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란 말, 표준적인 뜻으로. 네. 여기서는 주님의 온전한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까 제가 희생제물과 같다 그랬죠? 네. 제단을 누가 쌓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쌓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과 결합되어서 제단을 지금 쌓는데 그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의 뜻이
전국적으로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각했던 상태에 이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상태의 준비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의 영화는 곧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 그랬죠? 네. 신령 인간에 속한 준비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기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의 준비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 제단이라는 말 여러분들 무슨 그 단상 무슨 예, 그렇게 무슨 그 제사상 차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자,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제가 신령인간의 준비를 가리킨다는 것은 나무를 가지런히 놨어요. 나무를 가지런히 놨다라는 것은 그것에 속한, 그것들을 우러르는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정의에 속한 의로운 것, 또는 공의에 속한 의로운 것, 또는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각에 속한 의로운 것들이 준비됐다는 말씀,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결합되어 있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의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와 닿나요? 네. 이해와 다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곧 돕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걸 여러분들 표준적인 뜻으로 바꿔서 보면 여러분들이 신령 진리로부터 진리라는 거룩한 것으로부터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돕는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을 온전한 선을 우러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돕는 도구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 혼인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의 안에. 그것이 천계적 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 말이에요. 거룩한 진리 안에. 아셨죠? 어디에 속한? 선에 속한. 선 그 자체를 우러르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신령 진리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기를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 자,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신령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 안에 속할 신령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마지막 시험, 마지막 극내적인 극도의 시험을 감당해야 할 신령 합리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신령 합리적 진리, 그러니까 시험을 감당하기 전에 신령 합리적 진리는 인간적인 속성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속성들을 다 안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벗어버렸을 때 완전하신 존재 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 유일한 독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독자, 아들 곧 독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들 이삭을 묶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지막 시험을 감당해야 할 극내적인 극도의 시험을 뜻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시험은 선으로부터 와요? 진리로부터 와요? 진리를 알므로부터 선을 행하려니까. 그렇죠.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선을 행하려니까 시험이 오는 건데 선 그 자체는 시험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자, 진리로부터 항상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선 그 자체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선 그 자체로부터는 시험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음서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구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인간 그 자체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 자신이 일컫는다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신령선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령선 그 자체는 시험을 겪을 수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대요. 그러니까 신령 인자만 시험을 겪는 거예요. 인자만. 인자. 그렇죠. 신령 진리 그 자체는 시험을 겪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복음서. 인자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뭐라고 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자, 18절에 보면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과 예? 선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뭐가 넘겨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신령 신령 진리가 진리가. 신령 진리가 선임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교에 속한 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 서기관들이라는 그것으로 비롯된 거짓 곧 추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유대교에 속한 악과 악에서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또는 추론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넘겨줘. 이화되고 모독될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완전한 멸망을 일컫는다는 것을. 무엇이? 진리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또 19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자,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반대되는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 그 말씀이 넘어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저기 밖에 어디 그렇군요. 응?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겉사람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에게 넘겨주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조롱하고 채찍. 뭐가? 이 성경 말씀이 신령 진리라 그랬죠. 예, 예.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롱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 채찍질. 모독당하고 이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신령 진리가 그렇게 된다 해서 앞에 인자란 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마태복음 26장 45절 한번. 26장 45절. 마태복음 26장 45절.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여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온 내용이 지금 우리가 설명되고 자고 쉬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종전교의 멸망과 새로운 교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종전교회로 보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 완전한 영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자고 쉬어라는 말씀의 뜻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의 뜻이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교회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과 인애와 인애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고 쉬어라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영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유대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멸망된 상태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전교회 멸망. 그렇죠. 새로운 교회 시작의 상태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라. 자,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들에게 악과 악에서 된 거짓된 것들에게 넘어간다. 이 진리가 완전한 소멸을 일컫는다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어요. 네. 자,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8장 31절.
마가음 8장 31절 제가 또 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주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말씀의 뜻이죠. 지금 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로서 이 성경 말씀이죠. 네.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유대교에 속한 거짓, 감관에서 비롯된 거짓된 추론으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 보면 네, 네. 고난을 받는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 장로들과 선임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에 속한 그들로 말하는 지혜에 속한 것. 교회에 으뜸되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임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교에 속한 악을,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거짓,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짓, 추론, 추론, 거짓에 속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신령 진리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들로부터 그것들이 거부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완전히 멸망된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는 말씀의 뜻. 3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그러니까 반대의 뜻으로 여기서 보면 그것들로부터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화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교회는 이 십자가 걸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 보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과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화하셨죠. 신령 인간이 되시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3일 후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것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끝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속성들이 완전히 물러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교회가 주님이 영화하실 수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을 겪는 거는 신령 진리로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본문에 오늘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씁니다. 여호와. 아시겠죠? 예, 예. 자, 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3절. 자,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 자, 에루살렘에 올라간다 가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 자, 영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질 때, 인자가 넘겨질 때, 신령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돼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끈다. 자, 그 뒤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라고 이럴 때, 그럴 때에 영적인 교회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우리 공부할 때도 수도 없이 배웠던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봅시다. 9장 22절. 자,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자, 신령 인간 그 자체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예, 예. 자, 신령 선 그 자체는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복음서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이거 한 장 더 시작합시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 이거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아들은 시험 겪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신령 인간 자체를 일컫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 하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아들여 어느 때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 시험 자체를 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시험 받을 대상이 선거 자체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시험은 진리로부터 시험. 선구 자체는 시험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내용이 또 나오는데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과정으로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거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 같은 내용이에요. 예. 광야 시험 받는 내용은. 그냥 찾아볼래요? 기왕이 나온 거니까. 4장만 봅시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거는 가르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다 달라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다릅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여기서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자, 9절 보니까, 그러자 그가 주를 에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라. 같은 말씀이죠? 예, 예. 그쵸? 그 쭉 아래 내려오면 12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시험하지 말라. 말라. 자, 신령 인간 자체는 시험을 겪지 않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공간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교회 자체, 선으로서 교회 자체의 영화 과정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 이삭을 묻고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로서 여기서는 지금 진리 측면에서 신령 진리가 아니라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시험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일컫는 신령 인간의 준비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인간이 준비된 것 안에 지금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누가? 신령 합리적 진리가 신령 인간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떻게 되려고? 완전한 영화되시기 지금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반대의 뜻으로 보면 계속적인 시험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극내적인 극도의 시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을 재단 위에다 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꽁꽁 묶어서 번제를 놨다고 하면 생각하면 얼마나 아버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극도의 극내적인 시험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는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시험을 일컫는다는 것을 아주 이제 극도의 시험, 최고 한도의 능력에 다다라는 시험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밑에 보면 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제는 최고 한도에 이르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최극도의 시험을 지금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칼을 잡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그동안에 믿고 신뢰했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믿고 신뢰했던 것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뭐 이런 말로 우리 설명될 수 있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진리에 속한 것으로부터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자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를 위한 계속적인 시험을 뜻한다는 거 잘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에 속한 계속적인 극도의 시험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도 지금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자, 신령 존재로부터 지금 불렀죠. 네. 자, 불렀다는 말씀의 뜻은 위로, 지각, 신령 존재로 만나는 위로가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위로가. 문장 흐름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주의 천사라는 것은 주는 여호와를 천사는 멜라크 신령 진리로서 하늘은 샤마임 그러니까는 존재 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지금 우리 시험 뒤에는 반드시 위로가 뒤따라온다 그랬죠. 네. 시험 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겪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 선과 악 간의 극도의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은 주님을 우러르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것이죠. 시험은 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시험은 악으로부터 비롯되나 그것은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은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극도의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존재되신 분, 주님 자신 스스로의 그 내적인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위로가 왔단 말이에요. 네. 위로가 왔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은 선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 진리에 속한 위로 또는 지각 이런 것을 일컫는다.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네. 그러니까는 선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서 주님의 위로 또는 지각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그 내적인 것으로부터 지금 위로가 왔는데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은 지금 선 안에 있는 함적 진리에 속한 주님의 위로 또는 지각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12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자, 아이에게 대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아이는 나르라고 하는 시험을 겪고 있는 신령 함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인간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신령 합리적 진리에 속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들에 손을 대지 말고 자,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의 멈춤. 시험의 멈춤. 이해가 되세요? 자, 시험의 멈춤. 자, 시험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 뜻이죠. 예. 시험을 더 이상 너에게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 그 뜻이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뜻은 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행하지 말라. 아사,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하지 말라는 뜻은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 뜻은 시험이 중단,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상태로부터의 뭐예요? 그 상태로부터의 이제 그렇지 뭐. 해방. 해봐. 그 상태로부터 해방. 더 이상 너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겠고 이제는 그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 해방을 시켜주겠다. 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는 것은 인성에 속한 것 인성과 신성의 합일 완전한 합일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합리적 진리로부터 주님과 온전히 결합이 됐죠. 네. 그러니까는 모계적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모계적인 인성에 속한 것들을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제일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계속적인 진전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진리가 됐죠. 네네. 그리고 그 합리적 진리가 신령 합리적 진리의 상태까지 올랐죠. 네네. 이 신령 합리적 진리에 속한 인생에 속한 것마저도 다 벗으셨죠. 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합의. 합일, 곧 인성과 신성의 합일을 걷는 말씀이 뜻이 여기서 지금 네. 아들 내 독자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초기의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갖가지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시고 인성과 신성의 합일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신 영화 되신 것,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하갈이 아들과 광야로 쫓겨나야 했고 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도 해야 됐었고 그것들이 또 쫓겨나야 됐었고 또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자식으로 주었어야 했고 뭐 갖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겠단 말이에요.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야 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야 했고 이스마엘이 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야 했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당연히 쫓겨나야 했고 그리고 거기 장차 성장해서 이삭이 나와야 했고 이삭에 속한 인생에 속한 것들이 이제는 다 벗어야 했고 그것이 곧 주님과 합일이었고 그것이 온전한 이 신령 인간 되시는 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아노라 라는 것은 완전한 영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화. 두려웠다는 것은 거룩한 경외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룩한 경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악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또 하나는 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자, 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여기서는 지금 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경외를 끄는 말씀의 뜻인데 이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뜻으로 사람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혹시 내가 바른 선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바른 선 가운데 혹시 내가 진리를 가리키는데 혹시 바른 진리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두려움. 있지 않는가. 그렇죠. 있지 않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에요. 아시겠죠? 네. 악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내 자체가 악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달라요. 네네. 여기서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화를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선으로부터는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선으로부터는 두려움. 그리고 지옥의 속성들은 악으로부터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노라 하더라.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는 것은 신령 인간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신령 인간이죠. 네. 왜 신령 인간이죠?
이미 여러 그렇죠. 과정 앞에서 지금 가서 이미 영화되셨기 영화됐어요. 때문에 예. 앞에서 영화되신 과정을 겪었죠. 예.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 속성, 틀려졌어. 상태의 측면에서 다르단 예, 말이에요. 예. 지금 아셨죠? 여기서는 지금 신령 인간이 되신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아셨죠? 네, 네. 신령 인간으로서 지각 또는 지적인 것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이죠. 네. 눈을 들어 살펴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으로서 지금 지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지각이냐 그랬더니 인간들에 대한 구원받을 인류에 대한 지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라. 뿔에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 뿔은 가장 외적인 능력, 아, 주님의 능력, 이 빛나다라는 말로 유래됩니다. 빛나다. 빛나다. 눈, 빛나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다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은 그러면 신령 진리의 능력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수풀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서로 얽힌 가지, 뭐 잡목, 숲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감관적인 속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 그것이 수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베크, 사바크, 세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바크, 사맥, 베트, 그 다음에 카프의 합성어입니다. 단어가. 이 사맥이라는 것은 감싸다, 싸져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 다음에 지주, 뭐 이런 뜻으로 또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베트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카프라는 것은 발바닥을 일컫는 말씀, 손바닥, 발바닥, 가장 궁극적인 것, 감관적인 것, 이런 것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관적인 속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것이 저기 숯불에 걸려 있는 뿔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빛이, 신령 진리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감관. 감관적인 속성들에 꽁꽁 묶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는 말이 그 뜻이라니까. 수풀에 걸려서 꼼짝을 못한다니까 지금. 뭐가 신령 진리로 비롯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감관적인 속성, 감관적인 속성으로 말미암는 지식적인 것, 기억에 속한 지식들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그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순양이 한 마리가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 순양이 왜 영적인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번제와 희생제를 드릴 때에 희생제에 드릴 동물들이 양, 염소. 그 다음에 새끼 양, 그 다음에 소, 송아지, 뭐 갖가지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것들은 다 내적인 예배에 관한 것들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내적 예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순양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내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 자, 영적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감관적인 속성들의 기억지에 속한 것들로부터 똘똘 뭉쳐있는 것, 갇혀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순양이 걸린 한 마리가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라는 말씀에서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잡아왔다는 말씀의 뜻은 풀어놨으니까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해방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죠. 해방.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뿔이 수풀에 똘똘 뭉쳐서 지금 갇혀져 있는데 예. 꼼짝도 못하고 달싹 못하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잡아와서 왔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그 수풀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러니까는 감관에 속한 기억지에 속한 것,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것들이 그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하신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들의 해방을 일컫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거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잡아와서라는 말씀 뜻이야. 자,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아들이라고 일컫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결합. 번제, 정화로부터의 결합이에요. 번제라는 단어가 그 단어 그라라고 그랬어요. 네. 선으로부터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은 곧 정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뭐 아까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주님께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라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결국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그렇죠.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감관에 속한 기억지로부터 진리에 속한 것들이 어느 것 하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묶여 있었죠. 네. 그것이 곧 진리 빛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부터 선을 우러러 주님과 결합됐다는 말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을 우리가 설명드렸죠.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교의 외적인 표징이죠. 외적인 예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외적인 예배 행위는 번제, 그리고 희생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각가지 의미가 좀 달라요. 예. 자, 그런 거를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 또 새끼양, 또 새끼염소, 송아지, 불간소, 소, 뭐 이런 각가지 동물들로 드렸는데 다 이것은 의지 측면에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양은 천적인 것, 염소는 영적인 것들을, 소는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 이의 측면에서 주님께 결합이 아니라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 결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 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표징적 예배에 속한 것들은 다 그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들이죠.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들인데 이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죠. 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그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남게 됐어요? 외적인 표징만 남게 됐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그들은 율법, 또 법도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가리켜서는 계명을 가리켜서는 내적 진리, 그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삶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율례와 규례가 있죠.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는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외적 진리로부터 뭐가 나오게 돼요? 법도, 율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십계명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십계명 나오잖아요. 성경. 십계명이란 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십계명이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아셨죠? 계명, 자, 계명이- 십계예요. 십계. 십과 플러스 단어가 달라요. 십이란 단어와 계란 단어 다르단 말입니다. 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 개, 열이라고 하는 10분의 1을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십이란 단어와 이 계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을 가리키는데 인도하다, 안내하다, 정돈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10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명령, 그것을 계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계. 다바르. 다바르. 히브리어는 다바르. 그리고 쉽게 명, 이 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그것으로 말미암는 주님과 결합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자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 그 10분의 1이라는 건 남은 그루트를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남은 그루트라는 건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계라고 하는 단어 설명드렸고,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인도하는 명령이에요. 인도하는, 그러니까 저기 10으로 인도하는 명령, 주님께 인도하는 명령. 언약이란 말씀이 좀 헷갈리니까 안내하는 명령. 그리고 쉽게 명이라고 말할 때 이 명이라는 것은 언약, 베리트, 그것으로 말하면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딱 떨어져 없어요. 나머지 십계명이라는 말도 사실은 10개의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10과 개의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다 분리되어 있는 단어예요. 나머지는 다 10과 개의 돌판의 기록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율법을 가리키는, 소위 말하는 계명이라는 단어는 미츠바라는 단어입니다. 미츠바. 계명, 명령, 계명. 십계명에 속한 내적 진리를 가리켜서, 십계명이라고 일컫는 내적 진리를 가리켜서 계명 또는 명령을 일컫는 미츠바라는 단어입니다. 미츠바. 그 내적 진리의 상대적 개념인 외적인 것,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율례와 규례를 가리켜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 미시파트. 미시파트. 미시파트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담고 있는 외적인 것. 판결하다, 판단하다, 판결, 이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판결하다, 판단하다는 단어로부터 유래. 판단, 판결은 뭐로부터 유래? 진리로부터. 진리로. 그러니까는 계명이란 단어는 삶에 관한 거예요. 삶, 선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미시파트라고 일컫는 것은 진리. 진리로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구분하는, 판결짓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율례다 또는 규례다 이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들, 아까 말했던 그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소를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는 그 예배에 관한 것들, 예배에 관한 것들을 호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크. 법도, 율법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법도나 율법 이것들이 나중에 서기관들로 일컫는, 아까 말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 서기관들로 일컫는 자들로부터 추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가지 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만드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만드는 그 법도로부터 그들이 만드는 율법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례로부터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규례로부터. 원래는 규례로부터. 그래서 그들이 600 몇 가지, 500 몇 가지인가 하는 그들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명에 일컫는, 소위 미츠바라 일컫는 것은 헬라어로는 엔톨레라는 단어입니다. 엔톨레.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율법, 법도를 가리켜서 노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노모스. 구분하세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번역자는 전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좀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 봐가지고는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원어를 다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책, 우리 성경책을 읽어서는 율법은 토라, 그리고 책이란 단어는 사페르라는 단어다. 사페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뒤죽박죽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어를 보든 독일어를 보든
한글 번역서를 보든 한문을 보든 어떤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원어를 보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늘 등장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예. 아셨죠? 네. 계명과 규례와 규례, 법도 또는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 설명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쓰듯이 계명은 내적 진리를, 율례 또는 규례는 외적 진리를, 그리고 법도 또는 율법은 그에 관한 예배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외적 진, 소위 말하면 법도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곧 구약의 제단에 희생제를 드렸던 또는 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만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만찬이. 왜? 주님의 살과 피가 곧 번제와 희생제를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살이 해당되는 것이고 희생제는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일컫는 포도주가 해당되는 것이다. 피가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배에는 반드시 성만찬이 있어야 돼요. 성만찬이 포함된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진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가르침이 있을 때에, 이 진리 가르침이 있을 때에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마음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혹이라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 계시면은, 혹시 가까운 데 계신다 하신다면 꼭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셔서 예배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 법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위에 속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예배에 속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머릿속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가지고 늘 헷갈리니까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셨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셔서 신령 인간이 되셨고, 그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감관에 속한 기억지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주님에 속한 능력, 진리 빛이 묶여있는 그들이 해방됐죠. 해방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구원, 정화에 속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 되셔서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할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인류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담다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섭리다는 것을 알죠. 예견과 섭리를 가리킨. 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레라는 단어가 뭔지 이레. 준비하다. 이레. 준비하다? 보다라는, 왕의 얼굴을 보다. 왕의 얼굴. 라하입니다. 라하. 왕의 얼굴을 보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주님이 봤다. 주님이 보았다. 자, 주님께서 영혼자매를 봤다. 무슨 뜻일까? 섭리하시겠다. 그 내면의 뜻은 주님께서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섭리, 존재되신 분, 여호와의 섭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죠.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예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감관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것. 그 손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곧 구원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해지기를 영원히 지각되어지기를
영원히 지각되지기를. 아셨죠?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자, 주의 산이라는 것은 주님은 사랑, 주는 사랑. 존재되신 것, 사랑 그 자체를. 여기서 산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애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자, 보여진다는 것은 똑같이 앞에서 이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래라 하더라. 같은 단어예요. 네. 보여지리라는 단어와 여호와 이래할 때 이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는 인애 안에 있는 자가 곧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섭리를 뜻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섭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밝히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말씀에 관한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어느 정도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선을 우러르고 있지 아니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그리고 설명한다는 더더욱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밝히 이것을 여러분들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 상태만큼, 여러분들 생명의 상태만큼 가깝게 나아가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보았던 내용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14절 내용인 것을 오늘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섭리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말하면 인애에 속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 무엇으로부터? 영화하신 신령 인간으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고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시고 영화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울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울어도 괜찮습니다. 365일 울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허락된 것들은 얼마만큼 이미테이션, 소위 모조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들이 곧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을 우르르고, 세상 쾌락, 기쁨, 세상에서 오는 위로, 뭐 갖가지 격려, 명예, 뭐 탐욕, 이런 것들을 쫓아 산다면 얼마만큼 주님을 배반하는 것인가, 얼마만큼 주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알지 못한 자는 주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아는 자가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 우리가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만 와닿았던 청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실제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의 삶을 천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에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우러르는 그런 승리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또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고, 또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하시고 또 영화 되셔야 했고, 또 그 사실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배웠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우러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